참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전사님께서 아주 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참으로 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살고 싶었는데 어제 세상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시간을 1초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것을 영생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간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과거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참 힘들었던 시간도 있고 또 후회되는 시간들도 있고요. 마음 아픈 상처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한 돌이키고 싶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거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마음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마음 아픈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끔씩 문득 이 마음 아픈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마음 아픈 과거가 생각이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 아픈 과거와 연루되었던 사람들의 이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면 제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요. 또 제 마음속에 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실망하셨죠? 어쨌든 그 사람, 내가 정말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의 그 얼굴이 막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하나님께서 그 침체된 것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내 아픈 그 응어리를 하나님이 풀어준지 아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정말로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둘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줘야 되고, 그가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 잔을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로마인만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기가 막힌 고난이고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정말로 그 순간이야말로 이 버림받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아픔도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막으려면 다 막을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간 것처럼 나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겠구나. 이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어제 아침에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시간을 건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과거를 건지신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미래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겪을 때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어두워 보여요. 미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무서움과 공포가 나를 휘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상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이요, 나의 미래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저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요, 함께 가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미워서 고난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안 막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높은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바로 나에게 그렇게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신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뭡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겠구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내 영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가 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성령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첫 번째 아름다운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본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어지는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인 것이죠. 처음에는 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평강이 주어지고 이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희락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밴드에다가 이 생명의 삶을 순서를 따라서 묵상한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읽은 말씀 가운데 시편 6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런 표현이 시편 68편은 35절로 되어 있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 68편 가운데 7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68편을 처음 읽을 때에 어떤 단어에 딱 꽂힌 줄 아십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 가사에, 아니 이 말씀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꽂힌 것이 아니고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7절에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내 생각이 꽂히고 내 마음이 꽂히고 내 모든 것이 다 꽂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게 별로 내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무엇이 내 마음에 꽂히느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에 더 꽂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거기보다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내 마음이 더 많이 꽂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점점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놀라웠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광야의 현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시선이 어느 쪽으로 더 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 시선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 더 많이 가 있게 되면 내 얼굴은 찌그러지고 내 영혼은 침체가 되고 나는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미쳤나 봐. 그렇지만 곱게 미쳤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를 앞당겨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노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하고 헛된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비가 쏟아지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고 누구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산 사람인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그 지시할 땅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시할 땅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그의 나이 99세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나이 많고 경수가 끊어진 나이에 무슨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미 아들이 주어진 줄로 믿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뭡니까?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력서라고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력서를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력서예요. 하나님의 이력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가정에 부탁을 받고 나사로 가정에 갑니다. 그런데 이틀을 지체했어요.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말이죠,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순간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보다 무엇이 더 우선인 것입니까? 이 말씀이 더 우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한 것 이미 내 과거를 돌릴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대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모세의 과거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이 과거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컸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40년이나 컸으니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국노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본 황실에서 일본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바라보겠어요? 저 사람은 매국노지, 나라를 팔아먹은 존재인 것이지. 모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그런데 나머지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도 한다고 하는 게 겨우 양치기냐? 무력함의 조건, 무능함의 조건. 여러분, 이 모세의 처음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국노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함의 조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의 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그 왕궁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를 대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최적의 리더십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력서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력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력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베드로의 이력서예요. 베드로의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베드로의 이력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어떤 역사가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력서가 베드로의 이력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력서가 베드로의 이력서가 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공부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력서가 임하게 되니까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력서가 이 베드로의 이력서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힘든 것은 시간에 쫓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쯤 되면 내가 은퇴해야 되는구나, 이 나이 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다 무슨 생각들입니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력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력서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나의 이력서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력서가 대신 나의 삶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력서가 나를 채워주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광야라고 하는 표현보다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을 두근거려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 마음을 두근거려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와 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쁨과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원수는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